성경에서 가장 위기의 시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모세의 시대이고 또 하나는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두 시대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가장 어려운 그 두 시대에 가장 기적이 많았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거대한 양대 산맥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에서도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맛본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지막 재현될 천국의 본보기를 잠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하늘 문이 열린다. 이것이 오늘 새벽에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엘리야를 어디론가 몰고 가고 있죠. 그릿 시냇가, 사르밧 땅, 갈멜산, 모든 장소가 뭐냐면 하나의 다 코너들이에요. 어디든 만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몰고 가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로 가면 갈수록 땅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을 봐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여정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의 훈련으로 결국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답답한 사방팔방이 막혀도 하늘문만 열리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방이 가로막혀져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하늘문을 여는 것이 바로 영권이에요. 영권. 그 하늘문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여는 것입니다. 영권을 가진 사람들. 이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런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데, 기도의 영권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 우선 첫째는 엘리야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시대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마를 때도 메말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마른 땅 위에 선언을 합니다. 비가 올 것이다. 무엇을 믿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까? 그 근거는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위로 올라가서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미 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시건치 않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메인 주제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말씀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만드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죠. 근데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심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다다르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꽉 붙잡도록 만들어주시죠. 성령의 권능,
우리에게 지금까지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꽉 붙잡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도와주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우리 느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반을 둔 성령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으로 인도 안 하던데요. 그것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인도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 말씀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꽉 붙잡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이 말씀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죠.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얼마든지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생애에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열왕기상 17장 2절을 보면 2절을 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왕기상 17장 8절도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 계속해서 18장에서도 나오고 19장에서도 나오고 20장에서도 나오고 21장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도 같이 병행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그런 기도도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이 듣는 훈련도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들려주세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만나게 될 때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아주 충만히 일어나야 돼요. 말씀, 그리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고 또 기도한 후에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읽은 것을 또 붙잡고 또 기도하고, 이게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사환을 보내어서 자꾸 바다 쪽을 살피도록 합니다.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없는가 그걸 살펴보는 거죠. 뭔가 표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한다는 거 아시죠?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되자 드디어 바다에 손바닥만한 증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환을 아합에게 보내어서 큰 비가 올 것을 대비하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구름을 보면서 큰 비를 본 거예요. 7번까지 보내는 것도, 완전수로 보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 자그마한 손바닥 일어난 구름을 보고도 엘리야는 그 뒤의 세계를 바라봤어요. 하늘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비가 틀림없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것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끄떡하지 않아요.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지금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죠. 모든 골짜기와 시내 강들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나무들이 다 타들어가고 땅은 갈라져서 버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뭄으로 짐승들도 이곳저곳에서 다 죽어서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는 지금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정말 최악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가뭄 속에서 큰 빗소리를 이미 듣고 있었어요.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바라보는 눈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눈.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육신의 눈만 밝아요. 그래서 얼마나 참 겉으로 정확한 분석을 내놓습니까? 성벽이 철의 성벽이고 군사들이 장대와 같고 정확한 분석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2명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2명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더 있었던 거죠. 무슨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죠. 그러니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미 승리를 보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감각을 하나 더 주십니다. 더 얹어주세요. 오감 위에 영감을 하나 더 얹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이 영적 감각.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못 보는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이 감각이 살아나면 다른 차원의 인생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달라요.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도무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상하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께서 다른 것을 가지는 것보다 이 영적인 감각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휴대폰만 업그레이드하고 자동차만 업그레이드하고 아파트를 업그레이드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여 수준의 믿음이었다면 오늘은 또 이 수준의 믿음으로 또 나아가고 내일은 또 더 높은 수준으로 자꾸만 믿음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안테나를 올려보세요. 옛날에 그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에 보면 꼭 안테나가 있어요. 하나 올리는 것보다 2칸 올리는 것이 좀 더 낫고 3칸 올리는 것이 더 나아서 늘 라디오를 켤 때마다 쫙 올려가지고 이렇게 라디오를 틀잖아요. 우리가 믿음도 그런 작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믿음의 안테나를 그렇게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성능 수신기를 여러분 달아보십시오. 그러면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에도 큰 빗소리를 듣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뭐예요?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강화되면 또 기도가 쭉쭉 뻗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된 믿음으로 여러분 또다시 기도를 해보십시오. 믿음, 기도, 믿음, 이것이 서로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를 드러내면서 쭉쭉 뻗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띄워놓으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환하게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지경이 참 열려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눈이 활짝 열려져서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2절을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죠. 자, 가만히 보면 이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각자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할 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드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앞뒤로 막 이렇게 흔드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일어나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잠잠히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잠잠히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제 남이 듣지 못하도록 그 의자 밑으로 이렇게 얼굴을 파묻고 막 하고 싶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성전 벽을 향하여서도 기도하시는 분이고, 가만히 보면 다 각자 기도하는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 자세들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모두가 기도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기도에 몰입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좀 유별난 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죽었을 때도 그 위에 얼굴을 맞대었다라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자세를 한번 보세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이게 무릎 사이에 아무리 얼굴을 집어넣어도 이게 어떻게 접혀지지? 이게 안 되는데도 엘리야는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내가 기도에 몰입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더라도 이 아이만은 반드시 살려주옵소서라는 그 간절함이 그 기도의 모습 속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야고보가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와 사람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그 다음 간절히 기도한 적,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기도한 적이 아니고 뭐예요? 간절히 기도한 적. 엘리야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다른 말로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절박감이 묻어져 나오는 기도.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우리 기도가 훨씬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말고, 그런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막연할 때가 너무 많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뭘 기도하는지 중언부언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간절함을 가져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간절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이 사실은 시대의 상황을 보면 더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가 펼쳐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영적 생활에 타격을 받는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다 본다면 이런 영적 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의 간절함이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간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니까,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승부를 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이 막으려고 그래요.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타이어 판구가 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막 막아버려요. 그 못된 사단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보세요. 미사 여구로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기도는 많습니까? 근데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 옛날 제가 어린 시절에 한 30, 40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보면 별 기도는 안 해요. 쫙 불러놓고는 그 뒤로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단순해요. 거기에는 어떤 아름다운 언어 표현은 그렇게 없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는 해요. 말을 하는데 난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기도를 하는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모두가 다 대학들도 나오고 다 잘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쉽게 보면 얼마나 미사 요구가 아름다운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는 왠지 모르게 간절함이 조금 식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이 달려져 있는 그런 문제로 달려져 있는 기도는 목소리부터 다릅니다. 사실은 그런 기도는 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영혼 깊은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분의 기도는 이제 다른 거예요. 엊그제도 제가 그 2층에서 어느 분이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이 창자에서 끌어오르듯이 나오는 기도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제대로 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한계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가장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엘리야는 지금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절박감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배짱으로 견디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위기 순간에 기도를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선택할 것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전혀 불행하지 않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나에게는 다른 것은 지금 다 쓰러지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다 떠났다. 그래서 나에게 남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그 기도가 살릴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이 여러분을 아주 풍성하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밖에 없는 인생은 오히려 축복이에요.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 순간이 더 은혜예요.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간절히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믿음 생활 가운데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던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경험을 비로소 그 순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가 부르면 기도가 우리가 점점 약해져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기도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만큼 크나큰 영적 교만이 없어요. 내가 요즘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교만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교만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많지만 최대의 상실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그 인생이 기도 없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간절히 매달렸어요. 거기에는 인간의 거드름이나 교만이 묻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허세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바지가 구겨지는 것을 걱정하는 멋스러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지가 구겨져도 좋고 머리가 다 흐트러져도 좋고 남이 뭐라 해도 좋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그 제목 하나만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이 기도의 집중력, 이 열정,
이 절실함,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이 간절함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수요 비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어정쩡한 기도는 이제 치워버리고, 하루를 기도를 하더라도 1시간을 기도를 하더라도 10분을 기도라도, 아니 1분을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 속에 간절함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완전히 숙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기도 하나만으로 믿음의 승부를 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